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의 은혜의 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오전과 오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온봉헌 연탄 나눔 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평생교육원의 전시 및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를 뭐 길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한 줄 평 뭐 이런 게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한 줄로 딱 얘기하는, 한 줄 평으로 나누자면, 먼저 온봉헌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서면 함께하면 수고도 즐겁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하면 수고도 즐겁다. 어제 가보니까 저도 연탄을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연탄을 옮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트럭에서 연탄을 뭐 2장씩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집까지 전달을 하는, 가지고 가는 그러한 방식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줄을 쓰는 겁니다. 줄을 서서 릴레이로 연탄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 더 쉬웠을까요? 릴레이. 릴레이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릴레이를 하면은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연탄을 나누면서 막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연탄을 나누면서 조금 지나니까 막 연탄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숙달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달을 하다가 이제는 옆에 분들한테 연탄을 던질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하면 이러한 수고가 즐겁구나, 즐거운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2,000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30명밖에 참여를 못해서 인원이 적어서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한 800장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아쉽죠? 내년에는 2,000장을 해봐야겠죠? 내년에는 50명 혹은 더 그 이상의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나누는 일에 함께 우리 교회가 더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후에는 평생교육원 발표회에 제가 참여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삶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뭐 기타로 연주도 하시고 또 합창도 하시고 또 그동안 배우셨던 것들을 소개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어제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통기타 반에서 뭐 옛날 7080 가요들, 한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던 뭐 바위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작은 새,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야, 그렇지. 내가 저런 때가 있었지. 저런 노래를 즐겨 불렀던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우리 합창단에서 하는 가곡을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가곡의 가사가 아름다울까. 우리 인생을 참 노래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많이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예배 설교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시리즈 설교입니다. 2주짜리 시리즈 설교. 그러려면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조금 기억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네, 감사. 지난주일이 벌써 잊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지난주일에 설교를 기억하려고 하면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은 설교 제목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차별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방황하던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삶의 자리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진리로 나의 현재의 삶을 해석하라. 하나님 정말 선하신데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란 건 없구나. 결국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나쁜 일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의 재료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으시는데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고 반복해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그 성품,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토대가 된다. 그것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설교로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의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인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디에 있었죠? 데살로니가는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대답을 주저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죠.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령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고 총독의 주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 지방의 수도였고 총독의 주재지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빌립보를 들렸다가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도 믿음의 격려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가 세워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막 생겨난 교회인데 이제 막 바울의 전도로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로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환대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봐도 예수의 도는 이단과 같은 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을 당해야 됐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대략 주후 50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5장 12절부터 2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격려와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심지어 박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이 그게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즉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은 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1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뜻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기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하나님 그것을 뜻하실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 그것을 뜻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부모이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살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혼자 끙끙 앓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살기보다는 부모인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의논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지 않아서 속상하잖아요. 좀 애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우리에게 속상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것이 부모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미국에 두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그런 원함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기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냥 기뻐하며 사는 것, 그냥 적당히 기도하며 사는 것, 그냥 저냥 감사하며 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당연히 드시겠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드실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하나님으로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기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뜻하고 계시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23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이루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내일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신다고 하니까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될까요?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하나님 뭐 이루신다고 하니까 이루시겠지 뭐 그러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자녀로서? 예,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야 되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해야 하며,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실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까? 나의 땅값이 오르는 겁니까? 나의 주식이 오르는 겁니까? 내가 가지는 소유가 불어나는 겁니까? 더 좋은 차를 타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그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해야 될 삶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붙잡으려고 살고 있는지, 나의 기도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진정 원해야 할 것이 돈이 아니구나. 내가 진정 원해야 할 것이 명예가 아니구나. 내가 진정 원해야 할 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것,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원해야 될 바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뭘 원할까요? 네, 병이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일례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계속 그렇게 소리를 쳐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맹인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을 찾았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명한 건데 주님 그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더 잘 살기를 원하느냐? 더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더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한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제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는 반갑게 교회에 와서 어떤 집사님께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나를 조금 그저 반갑지 않게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열심히 그것을 해봤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죠.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빛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이 바로 기뻐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어둡습니다. 제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어둠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빛이시오니 그 빛의 역사를 제 심령에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리듬입니다. 리듬.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뻐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빛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리듬을 여러분 잘 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춤을 잘 추는 사람과 춤을 못 추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리듬을 타죠. 춤을 못 추는 사람은 리듬을 누가 봐도 리듬을 못 타고 있어요. 누가 봐도 흔들기는 하는데 너무나 좀 민망하는. 리듬을 타는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출까? 그러는데 춤을 추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리듬을 타면은 춤을 추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쉬울 뿐만 아니라 즐겁습니다. 춤을 못 추는 사람은 리듬을 못 하니까 춤을 추는 게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듬을 타는 겁니다. 24시간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기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는데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둡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께서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리듬을 타는, 그 영적인 리듬을 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